탈무드나 우리의 전래 동화 중에 비슷한 내용을 가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서로 아끼며 우애하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들 형제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땅을 함께 일구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형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생겼습니다. 동생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풍년이 들었던 고로 이 두 사람의 형제는 크게 기뻐하면서 즐거이 추수를 했습니다. 신나게 추수를 해가지고 이 형제는 반절씩 우애 좋게 이 곡식을 나눠서 가졌습니다. 추수를 마치고서 이제 잠을 청하기 위해서 동생이 누웠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민이 떠오르기를 내 생각이 아무래도 짧았다. 형에게는 형수님이 있고 조카들이 있는데 분명히 양식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실 텐데 내가 이 절반으로 나눠 가진 것은 참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형 몰래 이 곡식 가마니들을 좀 형 헛간에 옮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에 옮겨서 밤새껏 형 곡간으로 자기 곡식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서야 두 발을 뻗고 편안히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으로 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도 그날 저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좀 이렇게 잠을 청하여 자는가 싶더니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우에게 곡식을 좀 더 줬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아우는 장차 결혼하려면 목돈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형도 얼른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곡식 가마를 짊어지고 동생의 헛간으로 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서야 아이고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추수의 기쁨에 아직 가시지 않아서 먼저 이 곡식 헛간에 가봤습니다. 두 사람 다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껏 형은 아우는 형에게 이 곡식 가마를 다 옮겨 주었건만 이 곡식 가마가 그대로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꿈을 꾼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날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밤에도 곡식 가마를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두 형제가 함께 출발해서 가다가 이 두 집 사이에 한가운데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형이 보니까 동생의 어깨에 곡식 가마니가 있습니다. 동생이 보니까 형 어깨에 곡식 가마니가 있습니다. 동생아 이게 웬일이냐? 이 곡식 가마니가 웬 말이냐? 형님도 이게 웬 말입니까? 곡식 가마가. 그럼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 하면서 이 곡식 가마니를 내려놓고 두 형제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참 정말 이런 형제가 이 세상에도 있겠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배경의 이야기를 가지는 성경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필라델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미국의 도시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미국 동부의 뉴저지주 옆에 펜실베니아주가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한
천만 명이 넘는 그런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도시의 명칭은 서양 사람들은 성경의 문화권이니까 아무래도 성경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됩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에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도 역시 튀르키예 서쪽 7교회 중에 하나가 버가모라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버가모의 왕과 동생 이야기가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제의 우애가 깊던지 이 무술을 좋아하는 형은 전쟁터에 나가기를 좋아했고 동생은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이 동생에게 국사를 다 맡기고 형이 왕인데 왕은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형이 그만 전쟁을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의 왕위를 자신이 차지하지 않고 형의 아들에게, 조카에게 이 왕위를 선뜻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권력은 부모 형제 사이에서도 나눠 갖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선량하고 형을 깊이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다가 보니까 이 버가모의 왕과 이 동생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적국이지만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고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를 그들을 기념해서 건설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류에는, 이와 같은 형제에는 널리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모두가 다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교회겠습니까? 자, 그런데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씀을 지켰도다.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헬라어를 보니까 미크로스 두나미스. 우리가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펜, 이 얇은 펜, 마이크로라는 말이 여기 헬라어에서 온 모양이에요. 미크로스 두나미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적은 능력이니까 정말 적은 능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참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참 내가 많은 능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모두가 다 부족함을 느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 달란트 같이 적은 것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마음에 참 소망과 빛을 던져주는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아닙니까? 역시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이 소아시아 이 서쪽 지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지도를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40km, 30km 거리에.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향권 안에 다 있는데요. 오늘 이 요한일서도 그가 교회들마다 지금 보내서 읽히고자 하는 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대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가진 사도 요한만의 신앙의 특징이구나. 이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하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의로움과 범죄함,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의로운 행함을 가지는 사람과 범죄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먼저 이 마음에서 그 작용이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말이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사도 요한의 관점을 잘 주목해 보면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둠을 좇게 만들고 어두운 행동을 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다. 지금 이런 설명 아닙니까? 자, 마귀가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그 시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저 그 무역항으로 유명한 지중해의 그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가 지중해를 장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들이 얼마나 무역이 번성하면은 그렇게 교만한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시들을 지목해서 왜 이렇게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냐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한 그 순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찬양하는 천사장은 이 금강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찬송하던 바로 그 천사장이 금강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 번쩍이는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비춘 거잖아요.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달이 햇빛을 비추듯이 반사한 영광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마귀가 처음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작용 속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발견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가?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비결을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다고 여기 증언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범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됩니까? 범죄할 수 없는 완전한 상태로 살아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에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범죄하는 어두운 심령으로 나의 마음이 흘러갈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기도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주목하는 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미혹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혹과 유혹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결정적인 미혹과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이 나에게 극대화될 수 있다면, 선명하고 분명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범죄의 유혹에서 그때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사람됨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었던 것처럼, 원죄는 영어로 말하자면 오리지널 신입니다. 본래부터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람의 타락 이후에 원죄가 있었던 것처럼, 어거스틴은 계속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원의가 있었다. Original righteousness. 본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가 타락하기 전에 본래의 선하고 의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라고 고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의, 이것이 하나님의 씨가 아닐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다시 되살아나게 한 그 원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에서도 비슷하게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동양의 사상가 맹자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가 보는 세상과 맹자가 보는 사람들의 사람됨은 선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순자라고 하는 사상가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많았던가 봅니다.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선했다, 그러면 성선설이고요. Original righteousness.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악했다, 성악설입니다. Original sin.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다, 원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 이분이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꼬집습니다. 10절을 보면은요,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의 첫 번째 것은 의를 행하지 않더라. 두 번째 특징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더라. 우리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분이 부모 형제가 됐든지 내 이웃 사촌이 됐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이 동족이나 다른 다른 먼 인류가 됐든지 간에 대인 계명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로부터 다 난 사람들이니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직 믿지 않고 있을 뿐이지, 또 다 함께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인을 떠올립니다. 12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의 설명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설명은 없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 진실되어야 되겠구나. 아마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했든지 거칠애로 했든지 마음은 딴 데 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이제 돌이키면 될 텐데 아벨이 하나님께 이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께 아마 축복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벨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밝은 것을 보고는 질투심이 일어났던가 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들에서 이 아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비극입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것은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믿는 이의 가정에서 이런 비극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5월을 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시간에는 별 많은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5월을 맞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부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형제 우애,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이처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성경적인 가정관을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내 마음속에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찌하든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더 친밀히 사랑하게 되며 그리고 돌이켜 형제 우애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모든 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형제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일한 인류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언제나 많이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 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니 그 마음은 참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로 옮겨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선교사님 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제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순종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칠 때, 그리고 돌이키지 못할 때, 돌이키지 않고 고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역시 찢어지게 아프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 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돌이키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함께 참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 이야기도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지는데 아주 우애가 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농토를 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먼 길을 가는 중에 길가에서 동생이 반짝이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서 가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이 길가에 있습니다. 이 횡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금 덩어리를 들쳐 가지고서 형에게 보여주며 이 정말 황금 아니냐고 하면서 이 황금을 우리가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황금을 발견한 순간 동생의 마음에서는 이것을 내가 혼자 다 가져야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신히 억제하고서 우리 이것을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나룻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가 강물의 한가운데쯤 왔습니다. 이때 동생이 형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금덩이를 가운데 떡 놓고 이야기하기를, 형님, 제가 이 금덩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형님을 위하고 형님을 아끼는 마음에 조금의 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이걸 형님과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것을 다 가져야 하는데 하는 욕심이 생기고 또 형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없던 이 마음 때문에 저는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는 이 황금덩이를 이 강물에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받고서 형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황금을 마주대하기 전까지는 나의 마음도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너보다도 이 황금을 가지려는 욕심이 더 앞서는 것을 내가 느끼고서 몹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 형제는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던져버립시다 하고서 황금덩이를 가차없이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힘주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두 형제 사이에 흠이 없이 서로를 우애하는 마음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자의 심령에는 사도 요한이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이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하고자 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어둠을 택할까 고민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기도송 찬양한 것처럼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만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거센 유혹을 분명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고 또 중요할 때마다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